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 간밤에 편안한 쉼을 주시고 이렇게 새 생명 연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호흡이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심이라는 제목의 기도력 말씀으로 어떤 일이든 의문이 생기면 성경을 가장 먼저 찾으라고 교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의 거룩한 감화에 힘입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양 되심을 우리 아버지께 부르심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헌당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세임 얻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온 영과 혼이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직감이나 사탄의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남을 이끌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엘렌 화이트는 설명한다. 첫째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먼저 펼쳐야 한다. 둘째는 그분의 섭리이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호소이다. 성령의 호소는 마음에 감화를 주고 품성으로 드러난다. 아멘.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에 대총회장 C.H. 왓슨과 부재무 W.H. 윌리엄스는 계획에 없던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1934년 3월 3일 목요일 자정에 윌리엄스는 워싱턴 DC에서 뉴욕행 기차에 올라탔다. 이튿날 아침인 3월 4일 금요일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은행에 찾아가 재림교회 해외 선교지 거의 모든 곳에 3개월치 자금을 미리 송금한 뒤 같은 날 오후에 메릴랜드주 터코마 파크로 돌아왔다. 이튿날 안식일 아침이었다. 전국의 은행이 모두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날이 저문 뒤 대총회 재무 JLC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윌리엄스는 금요일에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했고 모두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대총회 직원의 급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자 윌리엄스는 그동안 자금을 정기적으로 떼어서 은행 금고에 $1,000씩 봉투에 넣어 보관해 두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3개월치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은 성령께서는 성경과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의문이 생기면 성경을 가장 먼저 찾으라. 성경의 거룩한 감화에 힘입어 우리의 양심은 그분을 부르심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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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훌륭한 주님의 청직이군요. 네, 성경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을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그 가르치는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그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읽어버리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또 인간도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읽어야 그게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반드시 불을 켜야만 이 깜깜한 밤중에는 불을 켜야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을 때 또 모세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꼭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그런 빛을 달라고.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을 마음의 준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길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지혜롭게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으려면은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상태, 자세, 태도, 주의, 관심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기울여야만 그것이 이루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모든 관심과 주의의 초점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받으려고 그렇게 모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생각은 다 세상을 향해서 있고 다른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귀신이 붙어요. 우상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탐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하고는 구별되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꼭 어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그런 자세, 그런 의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지도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쪽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 바라보라는 것은 주의와 관심과 이런 걸 가지고 다 모든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주님만을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가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을 때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유입을 위해 사셨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남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신 대로 바로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 주가 주신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가르침을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십시오. 성령께서 아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아멘. 성령의 거룩한 감화에 힘입어 우리의 양심은 그분의 부르심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했습니다. 늘 깨어서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감수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의 말씀을 살피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신명기 2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떠한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아멘.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오는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게 취한 모든 것을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적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아멘. 아멘.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멘. 아멘. 읽어주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지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더 읽으세요. 더 읽으세요.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재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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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혜 지사님, 음소 거시고 읽으세요. 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은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었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으로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아멘.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거든 그 강간은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벌기한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20장은 적군과 싸울 때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셨고요. 21장과 22장은 10계명, 6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의 확장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며 두려움 없이 그 전쟁에 임해야 했고
또 만약에 두려움이나 어떠한 다른 일이 먼저 생각나는 자들은 돌려 보내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전쟁이 되어야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언약들은 모압, 세겜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었던 그러한 언약들인데요. 그러나 그 기초는 언제나 10계명의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계명은 10계명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10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며 그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계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이미진 선교사 사모님이 심호하시는 대만 또 박노영 목사님과 함께 PMM 선교사로 계십니다. 이곳과 또 안병삼 오명화 집사님 가정을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종무 사모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아침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령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인도와 또한 하나님의 감화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주자주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고 외우게 도와주시고 그 계명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안병삼 오명화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건강과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많이 편찮으신 어머님의 건강을 축복하셔서 쾌차함을 얻어 그 가정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들 도균이가 군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11월에 제대하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계심을 깨달아 그도 함께 믿음의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딸 채연이가 올해 대학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도 대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깨달아 그도 믿음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의 모든 필요와 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오니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태키 장로님, 오연옥 집사님의 사위 되는 박노영 목사님과 또 따님 되는 이미진 사모님이 대만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필요와 자녀들의 교육과 또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선교하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풍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글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성경 공부로 주님과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천국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수술 후 여전히 병원에 계신 백연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노년에 아멘. 다치셔서 넘어지셔서 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김동혁 선생님의 수술도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어나 또 말씀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김동혁 선생님도 잘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노년을 온전히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하경 선생님도 회복을 잘 시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하경 선생님과 유성자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정남덕 아멘.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또 우리의 모든 말들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행동과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별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훌륭한 하루 되시고 또 훌륭한 예bil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